어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세력과 복음을 막는 세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일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복음을 막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편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막는 편에 있는가, 이게 내 영적인 현 주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오늘 이 기독교 복음을 막는 세력이 됐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공회를 형성해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법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 법의 테러를 가지고 다른 것을 침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와 영을 믿지도 않고 주로 이제 모세오경 중에 율법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것도 기적과 이적은 다 빼버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성주의자들입니다. 머리로서 살아가는 자들, 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영적으로는 종교를 갖고 있으나 영적인 것은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이 공회의 다수가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리더십 그룹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바리새파들은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와 영과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를 분석해 보니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파, 구별된 자들이 나타나서 서기관들이 나타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그룹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의 이 상태가 보니까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시기심. 이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리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을 그룹을 리더한다는 말은 굉장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상 기득권 자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인물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공회, 이스라엘의 리더십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뭐가 불안하냐? 저 사람들의 민중들을 바탕으로 내 지금 자리와 명예와 돈과 권력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생기는 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가득 찼냐? 차기 왕이 다윗이라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민심은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심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내 욕심이라는 걸 중심으로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내 것이 뺏기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뺏긴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뺏기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올라오면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비교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기독교를 전파 못하도록 주동 세력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힘과 강제적으로 복음을 막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자기들의 위치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자기들의 권력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민주주의 사상을 따르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쨌든 사람들은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을 가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인간 중심으로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염려, 불안, 두려움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심, 경쟁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분쟁과 다툼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리더십들이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이게 딱 돌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의 사상을 따라와야 되는데 저게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서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경쟁심이 붙으니까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을 죽여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종교가 살아남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평온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것이냐, 복음을 막을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12사도들이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이제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2번 지금 잡혀왔잖아요. 하지 말로 했던 거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럼 사형이거든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불안해 왔을까?
아니면 내일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가족도 있고 다 한데 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말로만 하는 이 복음, 말로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로 살아계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실제 감옥 안에서 누리니 자기라는 것은 없는 거죠. 나에 대한 불안감, 나에 대한 죽음, 나에 대한 어떤 생각,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감옥의 분위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냥 멍하게 잠만 자지 않았을 겁니다. 그 멍하게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기도했겠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는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왕국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옥에 전달시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옥이라 합니다. 어쩌면 육신의 암으로 감옥 같은 곳에 내가 놓일 수 있습니다. 잘 살아오다가 오늘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암이라 하면은 거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꼼짝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암이라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붙잡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복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감옥이라는 상황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잡혀서 꼼짝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오랫동안 삶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아니면 가정 안에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림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복음으로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로서는 이 세상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사탄이라는 이 감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감옥 안에서 내 안에 사셔야만 나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정신의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암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명을 말하는 거죠. 이민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고 왔는데 생각대로 안 되어진단 말이죠. 어쩌면 안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미국에 보내고 여기서 어쩌면 태어나고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천국이라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야 참 피스와 참 조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만 참 평안,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옥 안에서 뭘 누려야 되냐?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누리게 될 때 감옥은 더 이상 내게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또 명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가난해서 부자로는 빠져나올 수 있어도 지식이 없는 곳에서 지식이 있는 곳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어도 그러나 영적인 근본적인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외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삶이 자기들은 뭔가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는가? 하나님 미국에 보낸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시고 내가 왜 살고 있어야 될지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고 거기서 박차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뭐죠?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 하나 잘 몰라가지고.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나가 주가 되는데 자기가 인생이 주가 돼서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께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놓칩니다. 놓치면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가문의 배경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그냥 그대로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그런데 영적 상태는 계속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다운돼 버리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 항상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대한 그리스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과거 내가 올라오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라. 네가 왜 여기 있는가? 네가 왜 이 직장에 있는가? 네가 왜 이 학교에 있는가? 네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빠져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세상은 생명 없이 전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상, 미국이라는 그리 수 없는 자유함 속에 빠져서 복음을 어쩌면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왜 감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야 되냐?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암에서 박차게 나오고 정신병에서 박차게 나오고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박차게 나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왜냐? 내가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라 하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 중심으로, 복음 전파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과 복음 전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끝을 낼 것이냐, 계속 가게 할 것이냐, 기준이 바로 복음 전파, 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지금 와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죠? 그 복음을 붙잡는 거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혼미한 영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 혼미합니다. 뭘 잡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을 때 영적으로 클리어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늘 혼미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요. 삶에서요 흐릿하게 만들어요.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것 붙잡을 때 영적으로 클리어해지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공부, 세상 이 산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클리어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자기 생각은 듣습니다. 자기 고집. 잘 들으셔야 돼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듣고 뭐랬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성전, 유대교가 상징하고 있는 그 헤르코르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라. 불안했겠어요? 또 잡아 죽일 건데. 근데 그들 코앞에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라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죠. 생명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정신병으로 내가 자살할 문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네. 이미 빠져나가서 성전에서 복음 전가하고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지금 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지금 공예로 불러오라. 다시 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에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고 세상을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가보면 확인하시면 돼요. 뭘 확인하시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확인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미 없어요. 네. 이미 늦은 거예요. 없어요. 이러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자기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지키는 사람들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이념과 이거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나와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흐름 속에 나는 어떤 것에도 나는 막히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실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큰일 났거든요, 지금. 아니, 분명히 옥에다가 잡아넣었는데 문은 분명히 굳건히 닫혀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 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도대체 어떻게 됐냔 말이지. 자기들은 전혀 경험해 오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 귀신 섬기는 가지고는 전혀 경험 못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전혀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이 보이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꾸로됨을 당한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막히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막히지 않고, 문제 앞에서도 막히지 않고, 질병 가운데서도 막히지 않고, 그 말씀에 붙잡고 사명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감옥이라는 곳에서 박차게 나오게 됩니다. 못 막아요. 암도 못 막아요. 질병도 못 막습니다. 가난도 못 막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못 막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는 상식으로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뭔가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AI 시대를 통해서 AI가 학습을 해서 AI가 진화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공부 가지고는 이제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걸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정신적인 감옥에서, 육신적인 암의 감옥에서, 어쩌면 경제적인 감옥에서, 아니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사상,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나의 상처, 그 테두리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육신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그 희망이 옳은 희망이 아니죠. 그 희망 가지고 뭐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그분의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강제로 잡아와서 뭔가 하려 할 때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은 특별히 사람들의 숫자에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 숫자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명예와 돈을 유지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돌로 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중하게 데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모르고 사람과 육신의 질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암 때문에 죽고 돈이 없어 죽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야 죽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 보지 말고 하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 28절에
이 사람들을 공에 세워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마귀는 그것만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를 하고 돈도 벌고 다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가로막습니다. 이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오만 국회 법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만 전파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왔습니다.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나님 원래대로 창세전부터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사람을 살려낸 일을 주님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제사장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돌리게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기 때문에 그 피값,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돌리고 하냐? 회개를 안 해요.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십자가에 죽였다. 모르고 그랬다. 이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너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듣습니다. 보기도 합니다. 뭘 잘 들어야 되냐?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왜 하나님의 능력이 뺏겨가냐? 듣는 것을 잘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듣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속삭임을 내 생각 속에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사람들이 다수가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오는 생각, 그걸 가지고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분위기를 듣고 우르르 그거 따라가는가? 다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12제자와 120명의 평신도 제자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냐? 그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단 말은 자기의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도 듣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기 경험대로 듣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증가하는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저주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저건 저주받은 거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 스스로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려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임금과 구주로 다스리고 통치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맡겼었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자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심판이고 난 뒤에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거 전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은 예수 이름일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기도하고 마쳐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하니까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응답하고 역사하지 다른 이름 없어요, 여러분. 네.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봤다. 우린 증인이다. 할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고 우리는 봤다는 거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뭘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은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직접 보고 증언했다면 우리는 보지도 않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본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그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현장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밥 먹는 것,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싸움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안 된다. 그럼 고생이죠. 제 경험으로는 고생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고생입니다. 왜 고생이냐? 자기 힘과 에너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은 기도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불신자지죠. 그러니까 고생인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고생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왜 안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늘 복음을 생각하란 말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공부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부 속에 역사하기를. 왜냐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잡힌 인생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복음 놓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갇힙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생각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죄와 사단에 잡혀있을 때 그 세상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복음의 상태를 내가 기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기도가 하나님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죽었던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살아 올라와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얼마나 손해 보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20절에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 필요하나 세상 지식에 뭔가를 걸면은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지금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붙잡은 거죠.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함이란 것은 그냥 뭐 엘레강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상하다는 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지식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식, 이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지식,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 최고의 지식을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복음 놓치는 거,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 바울이 복음 가지고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쳐달라고 몇 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삼층천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암이 왔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다, 그건 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이 오겠습니까? 복음 회복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 내가 중심이 되면 기쁨이 없어요.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제가 복음을 가지고 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남은 자가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을 자가 뭡니까? 남는 자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뭐죠? 우리는 복음 누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반대로 표현하면요, 율법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종교와 복음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누리는 거죠. 근데 복음만 가지고 있고 돈만 가지고 있고 돈 써야 될 때 돈을 못 누리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누려야 될 때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왜 못 누리냐? 율법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거기에 축복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안 누려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나 은행에 돈 있다,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끊어 써야 되는데, 집값 낼 때 써야 되고, 자동차 값 낼 때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왜냐? 안 쓰고 그냥 통장에 돈이 있는데 하면서 안 써요. 못 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위기가 왔을 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 복음을 누렸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남는 자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못 누리면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리로 저리로 종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남을 자, 앞으로 남을 자, 어떤 자냐? 복음을 아는 자. 왜냐? 전 세계가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 가진 자는 남을 자입니다. 도망가러 도망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 이거 말고는 할 일이 없거든. 복음 주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거든. 내가 산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거 외에는 내가 할 게 왜 남을 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복음 말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고 공부하고 자동차 사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지. 복음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사울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자기 아들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다윗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다다. 이런 남을 자, 남길 자는 뭐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도들은 삶을 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낮에는 현장에서 모든 만남, 일, 학업, 산업 속에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으로 찾아내고 밤에 되면은 내일을 위해서 지속할 뭔가를 말씀으로 답을 찾고 내일을 설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 꼼짝없이 하나님 갇혀 살아가 있는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 오직 복음 외에는 자유함이 없고 사명 외에는 내 환경을 박쳐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